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스스로가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만은 하나님은 겉이 아닌 그 마음 중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자적 선택의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고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은 외삼촌의 두 유자식 중 동생인 라헬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정작 혼인은 언니인 레아가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그것도 외삼촌한테. 그럼에도 이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은 다시 7일간을 봉사하고 라헬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그 위에 또 7년을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를 진정한 아내요 사랑하는 여인으로 여기며 살았을까요? 결국 라헬이 본체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지고 먼저 결혼한 언니 레아는 첩과 같은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사전에서는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따라서 공평은 어느 쪽에서도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만이나 불평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말하면 모두가 공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과연 똑같이 다 준다고 해서 공평하다고 느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심에 있어 그 믿음대로 혹은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준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는 게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은 기회의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고 평등은 결과의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가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에 있어서 누구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31절 말씀으로 보면은 레아는 무슨 이유로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걸까요? 당시 레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남편의 마음이 온통 라헬에게만 가 있는 상황에서 레아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셨다는 말이 없는 겁니까? 당시 라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알아서 사랑해주고 또 위해주고 하다 보니까는 무의식 중에 라헬의 믿는 구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에 둘이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32절부터 35절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공로와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30장 1절과 2절에서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처음으로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짜증내는 소리로 이 소리를 지르죠. 라헬은 남편을 믿었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믿은 대로 복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믿음에는 나에게는 아직도 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같은 믿음이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30장 22절을 가면 늦게 알도 라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었기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결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결과에만 연연해서 실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국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세상의 노력과 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고 인생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한 주간에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물론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그런데 선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짜증났어요.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보기에 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했던 소식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간 지 15년 만에 처음 유럽컵 대회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들을 쭉쭉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토트넘에 우승하기 위해서 전성기가 또 준우승밖에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는 그 레전드를 할 수 있는 그 선수는 손흥민 한 자 딱 남아있을 때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마침내 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저는 TV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손흥민이 우는 모습,
그 감격하는 모습, 토트넘의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토트넘은 우승컵을 든 지가 40년 전이래요. 그럼 토트넘의 역사에 40년 만에 우승컵을 들었고, 손흥민은 거기가 이제 15년 만에 마침내 우승컵을 든 거죠. 여러분, 과일 하나라도 하룻밤 사이에 싹 꼽혔다가 그것이 열매 맺고 확 익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익는 과일은 없습니다. 나무 자체를 보면 몇 번의 찬 겨울 눈보라를 맞고 몇 번의 뜨거운 여름과 햇볕을 견디어내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또 수없는 비를 맞고 수없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것을 견디어내면서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폭풍의 비바람 속에서도 가지가 꺾어질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에 수많은 꽃잎이 이슬에 떨어지고 비바람에 날려갔고 벌레들이 계속 물어뜯고 있지만은 열매만은 끝까지 붙어 있었기에 결국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승리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실망해서는 안 되고 응답이 늦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전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부터는 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강림하시기까지. 한순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기다림이 없이 얻는 것들은 소중한 줄도 모르고 되게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후에 얻으면 그 열매가 귀한 줄 알고 기쁨도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됐다 안 됐다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몇 번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간증하는 것보다도 내 평생 다도록 숨질 때까지 믿고 충성하려는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찬송가 45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이 찬송은 하지만 이 찬송 가사의 내용처럼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찬양,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시기하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죠. 그리고 진짜 승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고 자신 안에 죄를 이기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불행의 이유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 때문이라고 보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경쟁 상대가 아벨이 아니었는데도
경쟁 상대를 아벨로 여기고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실 가인이 싸워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불신, 미움과 분노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싸움 상대도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기의 시기심이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과 평안이 넘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야곱의 총애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적으로 호소한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따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레아가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엘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 잘 믿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아의 행복은 억지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레아의 행복은 그녀가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로서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되어지고 결국 남편의 마음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사람의 마음을 왜 얻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싸움, 사랑받는 경쟁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지 사랑받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받으려는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태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레아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내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내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맨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급하게 무엇인가를 꿈쩍꿈쩍 하다가 결국 더 얽히고 설켜서 더 힘만 들어지는 꼴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기도가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지 내 욕심을 따라하는지를 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웃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웃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프레이라고 하죠. 노는 것은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서 플레이는 노는 것을 잘 놀라고 그래요. 근데 프레이는 못해요.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웃는 능력도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떤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겁니까?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그게 뭡니까? 잘 웃는 사람이다. 잘 웃는 사람. 여러분,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깔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맡겼기에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미움을 삼고 시기하게 하는 건 이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아주 흉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먹어라. 경제적인 문제예요. 또 명예적인 문제예요. 권력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사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를 안 알아준대. 명예욕이잖아요. 네가 장로 돼야 되는데 권력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너를 안 알아주니까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힘이 없잖아. 결국 이 문제 갖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그 고민 갖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됩니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피난 갔던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아멜렉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시키면서 그 분노를 아멜렉에게 쏟게 해서 결국 그들을 뒤쫓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살면서 분노가 안 생기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생길 때에 그 분노를 우리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대적 마귀를 향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내 배우자나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잘 믿고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을 합니다. 이제는 공격 방법을 바꾸어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자꾸 사람과 사람을 간격을 벌리고 이간질 시켜버리고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그런 것이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 심령에 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희망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조금 희망을 줄 때마다 감사하면서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믿음과 희망을 섞어 이름을 붙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르우벤. 둘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외로움을 들으셨다. 시므온. 셋째는 여호와께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도록 하셨다. 레위. 여호와께서 나의 찬송이 되셨다. 이게 바로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이요. 야곱의 아들을 이 레아가 넷을 낳았어요. 그러다 종을 들여서 실바 비라는 종을 들여갖고 둘씩 나왔어요. 8명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라헬은 그때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럼 마침내 애를 낳았어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뭡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의 뜻이 뭡니까?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하나님은 없어요. 내와 경쟁해서 내가 마침내 내가 요셉을 낳았어. 그 요셉의 뜻이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낳았어요. 베냐민. 그 뭡니까? 베냐민의 뜻이. 원래 베냐민이라고 했습니까?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난 애 아닙니까? 베냐민이.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막말로 하면 이 왼수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난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이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이름이 베냐민.
왼손잡이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를 4시기나 날 동안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레아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직 경쟁과 오직 왼수 삼는 일에만 몰두하는 나엘의 모습이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있는 자로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게 하실 것이고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말, 이 믿음의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못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모세는 그것을 그 쓴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곧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던져야 할 나무, 던져야 할 중요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올영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무리 환경이 쓰더라도 따뜻한 말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그 쓴 환경에 던지면은 그 쓴 환경은 반드시 단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하신 분이 보이면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해 주십시오. 다른 아무 말도 필요 없이 따뜻한 말, 푸근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만 해 주어도 여러분의 그 혀를 통해서 그들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제일 처음으로 독일의 폭격을 당한 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신문들은 어제도 무수히 폭격을 당했습니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습니다라는 그 부정적인 말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런 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이 시민들은 더욱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고 내일은 또 어디를 폭격할까라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런던의 신문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편집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기사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희망을 보도하자. 그래서 기사의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런던의 신문들에는 자국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 후방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사진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신문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희망 속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겁니다. 절망을 말하면 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말하면 진짜 희망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쓰십니다. 사람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태를 열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싫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덥다, 춥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도 그 일의 의미를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희망의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결심해 보십시오. 안 되면은 희망의 말들을 종이에 써서 매일매일 한두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구호를처럼 외우고 다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워도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키가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을 신뢰하면서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의사들의 수술한 손길을 믿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아리처럼 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보는 그런 시각이 넓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야를 높게 가시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인 줄 알고 가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암담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똑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이의 태가 닫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후로 다시 내 아이의 태의 문이 열려서 아들 둘을 그리고 딸 하나를 더 낳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 얘기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인간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내 아이의 삶을 통해서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들 넷을 낳고 태의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열려져서 딸 하나와 또 아들 둘을 더 낳는 큰 축복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보기에는 우리가 늙었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